스데반은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가르침의 은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영성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공회 앞에서, 다시 말하면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믿음과 확신의 내용을 선포했죠. 결국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공의회는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산헤드린 따라할까요? 산헤드린. 예. 시청하시는 분들도 따라하세요. 산헤드린. 예. 자, 산헤드린은 그를 재판했고 결국 이제 신성모독죄로 처형하는데 유태교에 있어서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는 이제 그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56절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가상 7원에 나왔던 말씀이죠. 제자란 누구인가? 그것은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 주님과 같은 죽음을 죽는 것인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잘 살기를 바라지 마세요. 예수 믿고 주님과 같이 죽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과 같이 죽는 것은요, 편안하게 죽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비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안식하며 사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성경에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다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사울이 있었을 것 같은 그런 구절이 있기는 있어요. 5장쯤에 가면 갈라디아에서 온 사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렇게 사울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구절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분명하게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이 바로 이곳이고,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 등장했다 하는 거죠.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8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2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함께요.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심했다. 나중에 그의 간증을 보면 내가 전통의 열심이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그 일에 힘을 다했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구약적인 배경까지 합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 아세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미디안 족속의 여인들과 간음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의로운 분노로 그들을 가서 죽인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이란 이런 정도까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분을 위해서라면 그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다 죽여도 좋다라고 할 정도의 열심이에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죽어갔지만 스데반의 죽음이 그렇게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느껴진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죠. 요즘도 저 중동 문화에 가보면 이른바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자기 가족이나 자녀가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어떤 부도덕한 일을 저지르면
그래서 그 법의 심판대에 데려가기 전에 스스로 오빠가 여동생을 죽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고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지역의 법은 그것을 관용을 베푼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벌이 그렇게 그러니까 심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어떤 그 신념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신념이란 참 그래서 무서운 것인데 잘못된 신념은 더더욱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신념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핍박하면서 모든 그 기독교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졌어요. 진압 작전이 성공한 거죠. 하지만 두 번째 줄, 정말 그럴까? 네, 정말 그럴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놀랍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투에서는 이겨도 전쟁에서 지는 경우가 있다. 부부싸움 할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내한테 이기는 게 그게 이기는 거야? 그게 지는 거지. 아내한테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런 말 하는데, 자그마한 거 이겼다고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잃어버리는 건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전투에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해야 진짜 승리하는 거죠. 자, 이런 사울이 말이죠. 훗날 약 30년쯤 후에 자기가 스데반을 죽였던 자리에 자기가 서게 되고, 그리고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의 미래가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변할까? 근데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변했으니까 또 변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제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난 죽어도 사모 안 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딱 사모가 돼서 이렇게 동창회에 나타나는 그런 친구들 가끔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ever say never. 사람이 말이죠. 절대라는 말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선교 역사를 보면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일들이 참 많아요. 거기 뭐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 현장에 있었던 뭐 박춘권이라는 사람, 또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중간에 그런 말이 있어요. 향나무는 자기를 찍은 도끼에 향을 묻힌다. 향을 묻힌다. 죽음은 그만큼 엄청나게 파워풀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난 룻 있잖아요. 나오미난 룻. 또 기독교 역사 초기에 나오는 뭐 어거스틴 같은 사람, 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 인생에서 이제 커다란 족적을 남긴 사람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죽음. 나오미도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어거스틴도 자기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 인생의 변화가 있었어요. 사울도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죽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파워풀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요. 나는 비록 살아남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죽였지만요, 그의 죽음은 살아있는 나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죽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 당시에는 사울이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체포했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흩어놓았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선교의 방법이었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한다는 거죠.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에서 보면
교회가 깨어진 거예요. 다 뿔뿔이 나를 떠나는 거죠. 나 중심에서 보면. 그러나 세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복음의 물줄기가 세계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죠? 한국의 관점에서 보면 출국이지만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입국인 거예요. 인생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앵글이 중요한 거죠. 앵글이. 죽은 시인의 사회 보면 제일 마지막에 까르페 디엠이란 말 나오면서 그 키팅 선생님이 이렇게 책상 위에 올라가고 학생들이 다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항상 이렇게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던 사람이 높은 곳에서 밑을 한번 내려다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찮아요. 비행기 타고 한번 올라가 보세요. 63 빌딩, 뭐 두바이의 뭐 무슨 버즈 빌딩, 다 그냥 성냥갑 조각 같은 거예요. 티끌과 같은 거고. 우주 가운데서 이 지구를 보세요. 수십억의 은하계 가운데 그냥 별 하나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관점을 바꾼다는 거예요. 예?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객관화해서 나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가끔 이렇게 거룩한 상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세계로 높이 올라가세요. 높이 올라가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질병의 문제, 자녀 때문에 속 썩는 문제, 뭐 이런 경제의 문제 이렇게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을 겪는 다른 사람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죽자 사자 달려드는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자, 얘기가 좀 다른 곳으로 많이 갔는데, 자, 예루살렘 중심의 시각에서 보면 교회 붕괴처럼 보였지만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의 유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많이 흩어졌다고 그랬는데, 흩어지면서 누구도 흩어지냐면요, 일반 성도들도 흩어지지만 사도들도 많이 흩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12명의 사도,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명의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는데, 스데반의 죽음과 더불어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가 이제 피난하면서 이제 흩어지고, 이참에 선교하러 간다고 또 흩어지고,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서 이제 약 AD 49년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릴 때는 사도들의 극히 일부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요. 게다가 AD 60년이 지나고 나면 예루살렘에는 거의 12사도 중에서 남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흩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또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자, 사울은 그들이 흩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지구 끝까지 찾아가고자 하는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나오겠지만요, 사울이 복음 전할 때요, 또 사울을요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박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열심. 그러니까 이 열심과 열심의 충돌입니다. 믿음과 믿음의 충돌이에요. 이 세상의 전쟁은 믿음과 믿음의 충돌입니다. 어떤 믿음이 이기느냐? 제가 봤더니요, 강한 믿음이 약한 믿음을 이기고요, 큰 믿음이 적은 믿음을 이기고요, 바른 믿음이 틀린 믿음을 이겨요. 이거 제가 말은 쉽게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 바른 믿음, 큰 믿음, 강한 믿음이 이기게 돼 있어요. 믿음도 틀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틀린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의처증 걸린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울이 가야 될 목적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다메섹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다메섹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30km 정도 떨어진 곳.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의 중간쯤 되는 지역. 뭐 대구 쪽, 대전 조금 더 밑에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이 다메섹에는요, 다메섹에는 당시 자치권을 누린 두 개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마 이런 용어는 처음 들어볼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바테아 왕국. 또 하나는 유대 공동체. 유대 공동체.
예, 그래서 아랍계와 유대 공동체 이 두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니게 옆에 시돈 옆에 다메섹 보이십니까? 야, 저 예루살렘에서 저 다메섹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이 다메섹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나바테아 왕국의 땅입니다. 나바테아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느바요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느바요의 후손들입니다. 대개 그들이 살던 영토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이렇게가 나바테아 왕국이었다고 그래요.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그리고 그때 나바테아 왕국의 수도가 뭐냐면 지금의 페트라. 혹시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곳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유적지죠. 하여튼 가볼 만한 곳이라고 그래요. 자, 이 다메섹이 바로 그 영역에 속하는 곳이었다. 거기에는 아랍인들도 많이 살고 유대인들도 많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를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록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죠. 자, 사도행전 9장 3절부터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4절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7절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강한 힘으로 우리를 막으시고 깨트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큰 충격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자그마한 충격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왜 큰 사건, 큰 충격이 나냐 하면요, 내가 그만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속도와 그리고 그 기울기가 클 때는 그 정도로 세게 우리를 막으셔야 멈추기 때문에 충격이 큰 것 같고, 우리가 그냥 가만 가면 그 정도는 또 그 정도에 비례해서 우리에게 간섭하심으로 충격이 적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므로 거꾸로 해석한다면 그런 거죠. 여러분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터졌다.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너무 멀리 왔구나. 내가 너무 심하게 잘못하고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면 내가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바싹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왜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말씀하시나?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크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에게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한데 그대로는 못 쓰니까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변화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그것은 변화해서 여러분을 괜히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며 사랑이다.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따라하겠습니다. 존재의 변화, 방향의 변화, 태도의 변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게 되면, 그죠? 인생을 바꾸라는 사인으로, 아니면 적어도 점검해보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너무 빨리 달리기만 했기 때문에 점검해보지 못했던 방향의 문제, 열정만 있었기에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의미의 문제, 이런 문제는 가던 길을 멈추어야만 보이는 거예요. 시속 100km로 달리면요, 들판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시속 20km로, 아니 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려오면 들꽃의 향기와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 사람 나름마다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다 겪으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을 많이 겪었는데 제가 그런 일들 속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잘못
목회했구나. 아, 내가 잘못 아빠 노릇했구나. 뭐가 지금 잘못됐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 반성하고, 제가 요즘 새 사람 되고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제 모든 것을 이제 바꾸기로 했어요. 그 전에는 뭐 그런 얘기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충고한다고 이렇게 막 무시하고 구박하고 막 그랬거든요. 내가 오히려 설득하고.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아, 잘못이 나에게 있구나.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제가 3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지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울이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랬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 저는 굉장히 이 장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사울이 뭐 했을까? 뭐 했을까? 고민했겠죠, 그죠? 고민. 자, 아직까지 사울은 자기가 왜 그런 일을 겪었는지 여러분 그 답을 알아요, 몰라요? 조금 알아요, 조금. 조금 뭐냐?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이렇게 했구나. 요거 조금 알아요. 그러나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뭐 잠깐 네가 나를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봐서 기분이 되게 나쁘셨나 봐요, 그분이. 그래서 벌 받았구나 뭐 이 정도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왜 그랬는지,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나타나서 길을 딱 막으셨으면, 그리고 기왕에 사울과 이렇게 이미 대화를 트셨으면 다 한 번에 가르쳐 주시지 왜 얘기를 안 하셨을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 성 안에 들어가라. 너한테 네가 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유보하세요. 유보. 그래서 제가 궁금함이 생겼죠. 왜 즉시로 말하지 않으셨을까?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따라잡아야 하니까. 그래서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울이 보여준 모습이 그 답이었어요. 사울이 그 3일 동안 성경에 보면요, 기도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말씀,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한테 가서 그가 할 일을 가르쳐 주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